할렐루야. 10월 30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23장부터 25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3장부터 25장까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본서의 말씀은 어제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돌고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죠. 어제 제가 빌립보 교회에 관하여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함께 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간의 사역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그를 시기하던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을 무고하고 재판의 자리에 넘기고 십자가에 달았던 것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을 무고하고 그를 재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과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워낙 빠르게 한 장 읽어오니까 이 시간의 감이 없으시죠.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난 이후 그 인생의 마지막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역자고, 그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 말고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모든 관리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이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뭐 재판이라도 열어서 뭔가 결론을 내든지, 이 재판을 해야 할 사람들도 난감한 거예요. 이 사울의 무죄함을 이야기하자니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저 유대인의 눈치가 보이고, 또 유대인의 이 눈치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듣자니 이 로마 시민인 이 사람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너 감옥에 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억울한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읽었어요. 오랜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수많은 억측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고난과 순환을 당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맞나? 라면서 좌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도 이 고난에 맞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도 정말 이 박해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렇게 권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 로마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약 500년간 10대 박해라고 하는 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시기들 지금 사도 바울이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억울한 무고와 세상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고난에 대하여 당당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고 로마에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담대하고 당당하면 우리는 승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권면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당당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우리가 볼 때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그 뜻, 그 열매를 보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우리 가족을 두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안타까워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10년, 15년, 20년의 시간을 들여서 정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가족의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특히나 남편을, 아내를 구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볼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헌신의 이 수고를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이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가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칭찬 듣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의 그 시간들, 그런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매는 그러한 꽃길과 같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헌신과 수고와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은요, 참 복음이 세워져야 할 그런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의 집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거예요. 성소수자,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손길을 내미는 거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으로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나라에 죄로 묻겠다는 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 또 연배가 있는 그리스도인 할 거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했어요. 정말 이 나라는 그렇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때인 거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많은 이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무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오늘 우리는 담대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다 힘써 헌신과 수고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또 그 말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부족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보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이 나라 이 땅이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기와 질투에 두려움 속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의 새 힘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나누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온 식구가 복음의 문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대에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악한 것을 물리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평안이, 화목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의 발걸음이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수고와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이 그 귀한 열매를 위하여 여러분과 늘 함께함에 감사하고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기도와 또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